말씀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일과 어떤 사건과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연관되었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도 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또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약 두 가지 내용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깨닫지 못했으면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8장 말씀 그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7장 23절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그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길을 오면서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제자들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오면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오는 길 가운데 무엇을 토론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구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쟁론이죠. 싸웠다는 겁니다. 내가 서열 첫 번째다. 아니다, 내가 첫 번째다. 이런 걸 가지고 제자들이 패를 나눠서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이 일을 알았을까라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이 아버지가 이 병이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 아버지 입원한 병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싹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이제 좀 위독하셔서 깊은 잠에 좀 계시고 이렇게 자녀들 얘기를 못 듣는 줄 알고 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논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어떻게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할런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어쩐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얘기 나누는 것이 뭡니까?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장남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장남이고 아버지 모셨으니까 내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형님, 요즘 법을 몰라요? n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발짝 뜨면서 너희들 지금 뭔 얘기하니?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좀 떨어져 가면서 그들이 다툰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뭔 얘기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참 그 상황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좀 바꾸어 보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그때의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많은 질문 가운데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예수님이 관심 가질 만한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던진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공생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이것을 4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도마 같은 인물요.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신 한 가지 일. 또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일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메시지로 던진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또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얘기하지만은 제자들의 그들의 관심사가 그 질문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빈번하게 다투었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어린아이 자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어른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유치하다. 여러분, 유치한 행동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의 유치한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도 있고요, 유치한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답니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취해야 될 특별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11절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처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서툴고 어린 모습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시간들이 오래되어 가면서 우리 가운데서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 유치한 모습, 초보적인 모습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들, 이 젖을 먹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젖을 먹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또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말은 조그만 시험이 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좀 이겨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이겨나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은 낙심하고 또 시험 들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젖을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은 버려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어린 모습들, 신앙생활의 영적인 초보의 모습들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의존적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면은 예배 마친 후에 광고 시간에 그 아이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앞에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들이 보셨죠? 예. 최근에는 지금 없는데 바라기는 좀 애들 많이 나서 우리 신생아들이 와서 좀 축복받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제가 안는데 제가 그냥 막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그냥 받아서 이렇게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 대개 보면은 8주, 9주, 10주, 12주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쩝니까? 목을 자기 자신이 애들이 가눕니까? 가누지 못해요. 허리도 잘 가누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애를 3명이나 낳아봤잖아요. 예, 낳기는 저희 아내가 낳았지만은 길러봤죠,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목을 한 손으로 목을 딱 이렇게 받칩니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받치고 해서 이 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죽여서 하나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초대교회 이 교회들 모습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의 특징 중에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숭두개라는 여인이 의견이 나뉘어지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어려움은 서로의 생각과 주장, 그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제일 처음에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드러내다 보면은 그것이 교회의 큰 갈등과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가정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또 내세우면은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객교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의탁하는 겸손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D.L. 무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인물인데 이분은 무디는 자신의 설교와 그리고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는 약 1억 명에게 이 D.L. 무디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직업도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D.L. 무디를 통해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D.L. 무디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을까요? D.L. 무디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의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을 낮추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러므로 우리 월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월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자기를 죽이는 모습,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는 또 이 어린아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또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실수한 것은 어떻게 여겨줍니까? 우리가 좀 어린아이가 실수한 것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도 그렸습니까? 안 그렸습니까? 다 그렸죠. 예, 다 그리잖아요, 애들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러려니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지도 그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도 그리지 않습니다. 예. 강한 그 부정은 또 여러분 그래도 이 아이들의 실수를 부모는 이해하고 넉넉히 받아들여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위의 어린아이, 작은 자들의 그런 실수, 그것을 용납하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도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저 집사님 왜 저럴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 작은 자의 모습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며 용납하며 또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오늘 18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대뜸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부터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나에게 실수를 한다면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실수를 끝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장차갈,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갈 천국,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에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천국 되게 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월계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된 모습들이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월계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임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 어린아이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의 그 실수를 우리가 이해하며 용납하며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월계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